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는 약 3만여 개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브리트라고 하는 카버넌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가 스스로 계신 자존자,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성천도, 심지어 성령의 강림까지도.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직 성취되지 않는 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세컨드 커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신약에만 수십 번 기록된 언약, 신실하신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제가 신학교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재림신앙. 재림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약속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파루시아가 지연된다고, 재림이 늦어진다고 실족하고 있는 때 그때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재림의 지연은 지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는 하루도 1000년 같을 수 있습니다만 1000년도 하루와 같으리라. 그리고 파루시아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기간이다. 택한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초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비우시고 낮추신 겸손의 왕이에요. 지난 종려주일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는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재림 예수님은 다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는 백마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만인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재림장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대로 저는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반드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마지막 언약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들을 표현할 때 죽었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앞에서 죽음과 자는 게 일반입니다. 같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 뭔다 한다고요? 잔다. 깨우라는 거예요. 달리다금 깨우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장사지 나흘 됐습니다. 썩은 냄새 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부활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그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부활을 첫째 부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이 영광에 참여하는 복,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7절 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들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련히 영광의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성경 제가 전체를, 종말론 전체를 다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이게 호련히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을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뭐라고만 나와 있느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휴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된 자들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소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종말 신앙입니다. 그리고 7년을 거기에서 그 영광을 누리다가 7년 만에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되던 해에 이제 온 땅에 있는 사단을 무적행에 다 집어넣고 사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여러분 전천년설 들어봤을 겁니다. 천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신학자들이 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설, 교회 시대를 천년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자들, 그 외에 후천년설을 주장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은 여러분 멸망의 부활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부활하지 아니함만 못하는 그런 부활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부활인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때인데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런 말세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종말적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종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어떤 계시가 내용이 똑같아요. 일곱인을 뗄 때 일어난 현상하고 똑같은데 제일 첫 번째 징조가 어떤 징조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단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흰말 탄자의 등장입니다. 흰말의 재앙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그 흰말은 속이는 흰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하는 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처처에 난리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전쟁이에요. 붉은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온 여러분 열방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세 번째가 처처에 기근, 심각한 식량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금은말입니다. 금은말 그 재앙 때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보리 한 대를 1데나리온 15만 원에 팔게 되는 이런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말 청황색말을 탄 자는 역병,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많은 질병들이 다 종말의 징조들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이런 현상도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말할 것도 없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이러한 일들,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타락 시대를 예고하는데 이거를 말세 징조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느냐, 이런 징조를 보고든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때가 가까운 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때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여름인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때가 가까운 걸 알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도록 하셨다는 이야기. 자, 좀 뒤에 자막 없지만 5장 2절 읽어봅니다. 1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야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밤에 도둑이 언제 때를 말하고 옵니까? 도둑이 시간을 말하고 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이 때가 다 된 건 알지만 몇 시에 몇 초에 나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적 종말도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도 종말인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때도 종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때를, 그 시를, 그래서 누구라도 그 때를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그때 예수님 오신데 다 이단인 거죠. 그건 모르게 하셨어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 모르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알면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는 그 시를 때를 안다면 여러분이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다 모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재림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오늘이 그 마지막일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딱딱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자, 하늘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거될 그런 소중한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러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우리가 종말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기도하다가 저는 성경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두 사람을 묵상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은 죽음의 족보예요.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5장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죽음의 역사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그랬는데, 에녹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죠.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머두셀라는 몇 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잉태했을 때에,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아들이 자라 나중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 온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1.1획도 금없이 969년을 삽니다. 머두셀라가 제일 장수하죠. 969년 후, 그때가 언제냐? 머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때가 언제? 홍수가 시작하던 때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심판 경고한 대로 홍수가 임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969년 후에 있을 심판을 예고받고 여러분, 에녹이 잘한 게 뭡니까? 변함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종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고를 받는 겁니다.
개인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이런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고로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에녹의 신앙을 믿음의 성도들, 종말의 성도들이, 이 말세의 성도들이 본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게 되기를,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생명의 포도나무가 우린 그의 가지입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면 저절로 가지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으로, 지난 주일 복음 제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철저한 주의 청지기로 주님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말세의 성도들,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엘리야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을, 기도를 한 가지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감은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면 성령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말세에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5 처녀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그 5 처녀는 등도 준비했지만 그 속에 기름이 있다는 이야기. 이 마지막 때는 이름만 가지고는 성도가 아닙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가지고 무리만 가지고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심령에 주님의 기름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속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저는 주님의 신실한 언약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영생의 생명의 볼에 참여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체험입니다. 2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환상으로 또 꿈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 개인의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실제적으로 제가 휴거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2 사람이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내가 차라리 남고 그가 올라갔으면.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게 실제 상황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재림신앙이 필요하고 부활장에서 고린도 15장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속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말세의 성도들, 그들의 영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오늘 말세장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23절 5장 23절이면 자막 없지만 읽어봅니다.
말세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심령이었어요.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게 저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마지막 때에 나고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마지막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늘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밤에 도둑처럼 오지만 계속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말세의 영성을 거룩이란 단어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3장 재림장입니다. 그 결론도 어떻게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2절 따라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딱 두 단입니다. 거룩과 경건입니다. 말세의 신부의 영성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실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맞는 성도들, 말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결이죠. 성결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 오늘이 그 마지막인 그러한 주님의 여러분 날인 줄로 알고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신부의 거룩의 영성을 지키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만들어준 우리의 의의 옷을 지키는 게 마지막 우리의 소중한 사명들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좀 쉽게 풀어드리면은 구별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도 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르게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점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 심령,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언어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는 것. 여러분의 행실도 습관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이런 말세 징조들로 가득한, 사실은 고난의 그런 광야와 전장 같은 세상이에요. 기도자의 말대로 너무 힘든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신앙은 어떤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는가 하면은 말세의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종말장에서 마무리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더 크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 나는 그의 날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언약대로 다시 오시는데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이 뭔가 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지금 오늘 재림신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부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주님 고대가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도 주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저 하늘이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재림에 관한 그런 찬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선택한 단어가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그게 뭡니까?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한 이 내용을 재림신앙으로 오늘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뜨겁게 부릅니다.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땅의